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엘리트 교육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단체를 운영하든 또는 학술기관을 운영하든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또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도 엘리트들을 위한 체육이 있는가 하면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사람마다 다 재능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물론 그 스포츠도 종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계 또는 의료계 또는 학문적인 어떤 분야에 특출난 재질과 재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어떤 대우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땀을 흘려서 자기 분야에서 특출한 결과를 낳으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함께 다 공유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1등을 하는 사람이든 꼴등을 하는 사람이든 다 평균치를 내서 점수를 그렇게 준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평균 점수는 더 낮아지는 결과를 얻는 실험 결과도 우리들이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취감이 있고 성취욕이 있는 것이죠. 그 성취욕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에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남들보다 탁월한 기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다, 갑질이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느낌을 받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배드민턴계에서 정말 챔피언이 된 안세영 선수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그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들을 사실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차별이 아닌 구분을 견뎌내기 힘든 시대 정신 때문에 교육의 평준화 혹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엘리트에 대한 특별 대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진영에서 재벌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또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 매기는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부자들을,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해서 반대한다든지 하는 여러 그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또 돌봄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 일들은
우리 사회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일들을 차별 대우다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죄인되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학습에 더 성과를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영재반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생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유치원생들에게 맞는, 너는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생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는 공부에 대한 모든 의욕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수준에 겨루어서 더 나은 성취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인 것이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남들보다 월등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굴욕이거나 그것이 굴종이거나 그것이 인권 유린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음으로 그런 일들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등급이 정말 뛰어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다른 분야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더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서열을 정하는 인류대학교, 이류대학교, 삼류대학교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 그래서 출신 대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이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량 발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계에서만이 아니라 학계에서 또는 이 일반 사회적인 부분이나 어떤 봉사활동에 있어서나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과거 이 공산당들이, 그 공산권들이 살아 있을 때 정말 그곳에서 엘리트 스포츠 교육을 양성을 통해서 체조 분야에서든지 스케이트 분야에서든지 또는 육상 분야에서든지 정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많이 약해도 그런 스포츠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트 교육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런 나라들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겨루어서 정말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허락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더 많은
메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엘리트 교육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봐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초기에 대다수가 다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왔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들이 조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초 시작은 매우 튼튼한 기반으로 다져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위에 물론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날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들이 다 엘리트들이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엘리트들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것에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충분히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선교가 아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뿌리가 약하면 그냥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저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충실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자들도 있고 가문이 혈중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냐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즉 우리의 자랑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재주도 능력도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이 일들은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도 저는 정말 최소한의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다 동일한 지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누어주기, 퍼주기 하는 이 부분들은 그냥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견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뭐 우물 파주는 일을 한다든지 학용품을 나눠준다든지 옷가지를 나눠준다든지 필요한 먹거리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그런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반드시 믿고 있는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 일은 그것이 선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따라서 저는 교회에 적어도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뭐 태권도 선수 금메달을 딴 사람들 보면 뭐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을 했다든지 뭐 30,000번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노력, 헌신, 열정, 투지 이런 것을 불태우면서 준비를 한 것이기에 그런 성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뭐 기적을 바라는 일들도 우리가 간구하죠. 뭐 이번 탁구 선수들 보면 선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중국 선수를 꺾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실력을 겨루는 그 경연장에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못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영적 지식이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기르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들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조류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말 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서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일반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월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것인데 이건 정말 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출신적으로 뭐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가문적으로 그야말로 탁월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그야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또 유학도 갔다 오게 하셨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가능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필요한 일꾼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참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건 다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뛰어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나는 원래 천성이 이러니까, 내 실력이 이러니까 나는 이거밖에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자라는 언어 실력도 닦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자라는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정말 사도들에게 저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양육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꽃을 피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끼리 또는 우리 교회만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공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더 이상 그냥 손에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때문에 몸 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들은 필요하다.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열등감을 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또 주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에 오셨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잘 대우받고 떵떵거리며 참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있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죽는 일들이 있고, 본인도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